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다시 더워지기 시작한대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진짜 더우면 교회 와서 에어컨 바람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복되고 교회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과 호렙산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 불을 봤잖아요. 그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불을 봤는데, 그것과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 불을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 불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불과 호렙산에서의 불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 호렙산하고 시내산은요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은 고유명사 산 이름이고요.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명이에요. 좀 넓은 의미의 지명 혹은 산맥을 뜻하기도 한대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은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의 이름인 똑같은 산인데, 그 산을 구약시대의 모세 때에는 시내산으로 부르고 엘리야 때는 그것을 호렙산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은 더 넓은 의미의 산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태백산맥은 우리나라 그 중요한 산맥이잖아요. 맨 위에 금강산이 있고 그 밑에 설악산이 있고 그 밑에 주황산이 있고 태백산이 있고 그 산맥의 한 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설악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을,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산맥 안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호렙산이랑 시내산은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산을, 우리가 설악산도요, 설악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계절에서 나누어서 산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내산과 호렙산도 같은 산인데 다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치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벌어진 이 불사건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과 호렙산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초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산 위에 우레가 있었다, 번개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레는 뭡니까? 우레는 천둥을 우레라고 그러잖아요.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요, 번개가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편히 주무셨어요? 잘 못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번개가요 밤새도록 쳤어요. 그런 날이 있었죠. 그거 모르고 주무신 분들은 진짜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깼어요. 이 소리는 못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강림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거기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임하실 적에 그 16절에 우레와 번개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불 가운데서도 임하셨고 18절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랑 비슷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밑에 있는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다 떨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뿐만 아니라 저 밑에 산 밑에 진중에 있었던 백성들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과 오늘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 세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산에 안 계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산 안에 계셨고요. 그 산을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엘리야 앞에서 왔다 갔다 지나가고 계시고 그 앞에 계셨어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구절에서 그것도 11절 말씀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이 이상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신 분,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말씀은 그러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고 말씀은 내가 믿겠는데 눈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거짓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오늘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요. 그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 계셨는데 누가 못 느끼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느꼈고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알게 됐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셨는데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계신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예배 시간에 주일날 하나님이 계신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오늘 그 모든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는 보이게 하셨고 모세에게는 들리게 하셨는데 엘리야에게는 왜 계셨으면서 안 나타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닐까? 틀림없이 계셨으면 느끼고 알게 되기를 원하셨을 텐데 엘리야에게만큼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갈멜산에서의 불과 세미한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번제단을 물까지 다 핥아서, 흙까지 다 핥아서 태워버렸어요. 그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에 위대한 사건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엘리야에게 간증시키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할 얘기가 뭘까요?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간증일 겁니다.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 가운데 불을 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 체험은요, 대단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불은 엘리야는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 속에서고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경험은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간증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모든 신앙의 경험들을요, 이 극단적인 현상, 기적과 결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갈멜산에서의 불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극적인 상황, 그 고정관념에 제한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자신이 받은 영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이 못 받으면 신앙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 방언 받고 싶다, 나는 방언 못 받았어, 그러면 자기보다 신앙이 낮은 줄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 기도 못 하거든요. 특별히 방언을 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의시되고 뽐내고 그걸 간증 삼아서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주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간증의 경험들을 전혀 반대되는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불의 사건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극적이고 가시적이고 기적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하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곤거리시고,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요,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으신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크리스천들 가운데 내가 먼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믿은 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 5%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쩌면 3%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통계를 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 평안함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바라셨던 거는요, 그 불의 사건 때문에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깊은 의미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기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잖아요. 되게 가시적이고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격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강풍과 지진과 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을 때 반응하는 것을 더 원하셨어요. 엘리야는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그 이야기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어요. 굴 속에 들어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보내던 시간들을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쪼개지는 소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그런 기적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는 굴 어귀까지 나오게 됐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공할 만한 초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도, 그런 가시적인 현상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용하고 은밀한 성령의 세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분들입니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에요.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60만 명은 남자만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나가면 먹을 게 있었어요. 주워 먹는 거예요. 고기가 부족하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가요, 그렇게 고기까지 잘 날라왔던 메추라기가 파닥파닥 그냥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사냥한 게 아닙니다. 주워 담은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보충했어요. 그것만인가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불도 거기에 나와요. 출애굽에. 오늘 엘리야가 못 봤던 그 구름과 불이요, 출애굽 사건 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기적 아닙니까?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셔서 그림자 속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바위를 쳤더니 물이 샘솟았어요.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가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평생 볼 수 있는 사건입니까?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심지어 1세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세대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기적을 강요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교회는 별로 건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인 양 설교하고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은 죽었던 자를 살렸고요, 38년 된 병자를 살렸고요,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 믿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손 들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그 기적 내가 체험하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못 믿을 거예요. 금방 시험에 들 겁니다.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더 큰 기적을 바라지요. 그리고 그 기적 안 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건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모세 때는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고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출애굽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 저 진중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알게 하셨던 때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혼자 있잖아요. 백성들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네가 기적만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서 불 내렸던 게 다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봐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게 있다, 기적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적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꼭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병 고쳤으면 좋겠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보고서 아유 그렇게 기도해줘서 저 사람이 진짜다 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늘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하신 말씀과 성령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면 일어날 것으로 착각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신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 뒤에 임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 모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